오늘은 무슨 날이죠? 마더스 데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어머니날을 기리면서 우리는 어머니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들의 어머니의 공통점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사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자녀가 힘들면 대신 눈물을 흘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가족들을 세워나가는 모습 속에 가정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곳에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와 또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폭격, 제2차 종말에 폭격이 터졌을 때 아버지는 도망가도 엄마는 자신들을 품고 자기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위 1위가 어머니인데 아버지의 순위는 10위 밖으로 밀려났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그것만큼 표현한 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날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2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항상 이때가 되면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옛날 이야기도 나눴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많은 효도를 하시고 또 그 효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그것이 신앙의 대물림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들의 희생이 지금 이 나라, 이 교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랑이 가득했던 또 하나의 가정,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기관을 세워주셨잖아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에도 바로 어머니와 같은 성령의 사랑이 임할 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 부흥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부흥. 여러분, 부흥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산이 많이 늘어서 내 집에 가족이 많이 늘어서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부흥됐다, 우리는 충만하다, 아름답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여러분, 사람이 능력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이 임하셔서 변하셔서 이 좋은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환경 바라보고 다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그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라는 이 말은 이 공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공포스럽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졌을 때 그런 모습을 바로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43절 다시 한번 보면은 사도들이 43절 다시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 여러분, 기적은 뭘 말합니까?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표적은 뭘 말하냐면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표식인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야, 진짜 저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식은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사인.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 보면은 이 사인판을 보고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어느 길을 갈 때 그 사인판 속에 나와 있는 거리를 보고 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표식으로 바라봤으니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이 세상이 이 성령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어떤 결투를 벌입니까?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니들이 신이 있다면은 한번 여기에 불을 지펴봐라. 너희들이 850명이 되니까 한번 너희들이 와서 뭐 꽹과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한번 불을 붙여봐라. 근데 그들이 별 수단을 다하고 뭐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했는데 여러분, 불이 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장작더미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많은 물을 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이 붙여지려면은 물이 젖어 있는 장작에는 물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장작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붙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엎드려졌습니까? 그 물이 붙은 장작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신기해서, 그것이 놀라워서 그들이 엎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단순한 말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야, 교회 가면은 뭐 병든 자가 치유된다며 한번 치료해봐, 기도해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지금 사도시와 똑같은 기적과 표적만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시대 때 기적과 표적은 사도의 권위를 확증하고 구속자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기적과 이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적과 이적도 지금 많은 선교지에서 구속사적 의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선교 다니다 보면은 기몽어리가 귀를 열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만 보면은 야 기적이다.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기적만 바라보니까 아픈 자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식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시대와 같은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이 바뀌어지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아내가 바뀌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 바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인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저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를 늦게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노는 밤무대를 휘잡던 사람이었어요. 뭐 휘잡았다 해서 무슨 뭐 밤 무대를 나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뭐 총무나 이런 감투를 쓰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좌석에 많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궂게도 놀았고 또 많은 것들이 사람들한테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줬죠. 근데 저의 옛 모습을 알던 제 친구들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너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런 두려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조롱을 받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두려움 대상, 경외함이 넘쳐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율법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내가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줘서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주일 예배를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것 같은 그런 율법적인 두려움 가운데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려는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44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다른 큰 것보다도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야,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것은 내 바운드리야 하는 그런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약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를 통하여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막혀져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통로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수지의 물은 고이면은 썩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로의 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흘려보내는 이 마음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함께 있는데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이 말의 그 의미는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이. 이것은 뭐야?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6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서 매일 같이 보여주는, 우리도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거의 한 3, 4회를 계속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환경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힘도 없었고 정치적 배경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핍박과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마더스데이 식사를 좀 하루 앞당겨서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뭐 이게 자기가 손봐야 될 모습이 보인대요. 근데 다른 애들이 그게 안 보인대. 자기는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좀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보여지지 않는, 그거 안 봐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내가 손대고 내가 하려면은.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헌신하는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된 교회,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얘기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야. 예수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좋은 말로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쟁이들하는 것은 안 좋은 말로 들어졌지만 이것이 자기한테는 훈장이 되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쟁이 같이 생활했어.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처음에 좋은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데 나중에 이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말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런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나타내는 모습,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떻게 자기들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전염병 들린 자들을 저렇게 돌볼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나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과 연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그 하나 되는 연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그 가치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 꼭 내가 해야 돼. 아, 그거 꼭 내가 그걸 해야 되겠어? 아, 또 누가 하겠지.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먼저 드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나는 사랑하려 했지만 오히려 외로웠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의 문을 잘 열질 않아요. 아, 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이 사람들과 이렇게 또 교제하다가 내가 또 저 사람한테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임한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몸보다 서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또 구제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상태로 갈등받고 연약함과 부족함도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공동체를 계속 빚어나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성령으로 계속 빚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의 그 사랑을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어야지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체들끼리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려는,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도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나다운 모습,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할 때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선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한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품으려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한번 누군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카톡 문자 한 번이라도, 또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모습 하나하나서부터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 부흥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한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성전에 모이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서 기뻐 춤을 추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 예배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교회는 예배에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에 활기참이 있어요. 예배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예배에 심령이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4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또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다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죠.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죠. 화날 때 같이 화내고 욕심 부릴 때 같이 욕심 부리고. 여러분, 이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이 드려졌을 때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
이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뻐 받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나? 내 돈 다 날라갔는데 그 돈 다시 주나 누가?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환경이 주는 기쁨, 형편이 좋아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기쁘지만 안 좋을 때는 그냥 낭망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어느 환경과 어느 조건과 어느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과 고통, 그 사람이 기뻐할 그런 마음입니까? 40대에 감암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견디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쁨을 맛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 받는 그 기쁨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순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는 거, 진솔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가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배자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깨끗한 양심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죠. 또 거짓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그 거짓에 지쳐서 교회만큼은 그래도 정직하지, 교회만큼은 그래도 순전하지 않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기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들이 그 교회에서 위로받으러 왔다가 그 교회를 위로받으러 정착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시간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진솔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으러, 진실을 찾으러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하는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참된 기쁨과 내 삶에 참된 순전함과 사랑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미하는 것은 예배 때 그냥 불러지는 이 찬양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그 울림이 바로 찬미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환경이 좋아서 찬미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입술에 찬미가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올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미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수를 더하며 3,000명, 5,000명이나 넘는 부흥 역사를 일어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칭송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이 세상에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하나 기뻐할 데가 없는데 교회만 보면은 기뻐하고 교회만 보면은 소망이 있고 교회만 보면은 아직도 사랑이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대 여러분, 초대교회 능력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진실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교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고 지친 영혼들을 세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